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2장 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먼저 다니엘서를 많은 목사들은 이게 어느 나라니, 뭐 바벨론이니, 페르시아니, 또 그리스니, 로마니,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색다르게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들춰봤습니다. 그래서 뭐 바벨론이니, 뭐 저기 페르시아니, 몇 년이 돼 역사적으로 막 그런 것만 이제 얘기를 하길래 저는 계속해서 영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숫자 2년, 2라고 하는 숫자는 분별하고 구별하고 또 거듭나고 뭡니까? 또 분리를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숫자 2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보면은 에, 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바벨론의 신, 갈대아의 신 느보신이 지켜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가 아니라 느보신이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때로는 어떤 부분에 하나님을 우상의 이름을 또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세상에 있는 부분들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 하나님을 경외해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던 도에 다 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만이 즉 이제 거만하게 행동하는 자가 있으면 집을 완전히 걸음터를 만들겠다면서 막 협박도 하고 그랬던 자기 또 간증도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다니엘서 즉 다니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는 자가 누구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자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자들은 완전히 악한 자들로 이렇게 남아서 나중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다니엘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 꿈을 꿨어요. 아무튼 2절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 꿈을 어떻게 했냐면 꿈꾼 것을 얘기를 안 하고 그 꿈 내용과 또 해석을 하라고 했던 거죠. 그 상대방이 꿈을 꾼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꿈꾼 그 내용과 에, 그 해석을 하는 자를 높이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바벨론에 있던 술사나 박사들은 뭡니까? 다 거짓자들이거든요. 거짓자 자기가 아는 세계만을 얘기를 하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런 세계는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이 아람이라고 하는 뜻은 높은 지방 높은 곳이에요. 즉 교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술사들이나 세상에 있는 이 박사들은 똑똑했던 사람, 모략가들, 지혜로운 자들 전부 다 뭐가 있냐면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을 낮췄기 때문에 나중엔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던 겁니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나로 그러니까 꿈과 그 해석 그러니까 꿈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꿈과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천연은 시간을 끌려고 하려 함이로다. 9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자, 이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들이 자꾸 시간을 끄는 게 거짓말과 망령된 말, 즉 너희가 여태까지 맡은 신분이 이런 것들을 하라고 보냈는데 이거를 하지는 않고 계속 천천히 시간 끌면서 목숨을 유지하려고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0절.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왕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을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죠.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그렇죠. 꿈을 꾼 것을 맞춰라 그러니까 어떻게 맞춥니까? 그 꿈이 개꿈인지 용꿈인지 저기 뭐죠 로또 당첨권인지 그 뭐 어떻게 합니까?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다 멸하라 죽이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다 모아서 왕의 어떤 정책을 필 때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옳은 그 지혜나 꾀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삼으려고 했는데 이들 전부를 다 죽이라고 했다는 거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14절.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 이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은 뜻이 월신의 종입니다. 즉 달의 신의 종이에요. 이 달은 뭘 얘기를 하냐면 달신이 있죠. 우리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달을 믿었어요. 바벨론에는 태양신도 믿고 뭐 달신도 믿고 저 별신도 믿고 별별 신들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 뜻은 모든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그러니까 신이 백성 수만큼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워낙 많은 신이 있고 뭐 저기 책상도 신이고 공책도 신이고 밥 그릇도 신이고 막 이릇하게 온 신들을 다 믿었던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이 아리옥은 월신의 종인데 달이라고 하는 신은 뭡니까?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그 박사나 술사들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거, 이거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거짓자. 그들 앞에 율법이 딱 다가왔을 때는 율법은 뭡니까? 엄중합니다. 엄중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돼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들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상태가 되기를 원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냥 너 이거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일게, 그냥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알게끔 하시는 게 다니엘서고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많습니다. 누구죠? 어, 예. 자,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즉 뭡니까? 그러니까 때를 어떤 기회를 주셔서 저기 이렇게 급하게
누구 죽이고 이러지 말고 좀 시간을 주시면 왕께 꿈과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함께 의논을 한 겁니다.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런 꿈이나 이상들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게 사단 마귀도 이렇게 해요. 꿈도 꾸게 하고 뭡니까? 이상도 보여줘서 자기를 믿게 한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꿈과 이상에 이 마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셔서 꿈과 이상을 꾸게 하실 때도 있고요. 사단 마귀는 속이려고 처음부터 속인 자, 살인한 자, 뭡니까? 참소하는 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종류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뭐냐? 꿈이나 이상이나 방언이나 병 고치는 능력이나 어떤 기적과 같은 것들을, 그러면 무조건 성령님이 하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의 분별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기한테 가르침을 얻고, 전 세계의 오순절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기적이나 이적, 능력 이런 거, 병 고침, 사실은 귀신들이 와서 쇼하는 건데 그걸 믿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지혜자의 주권자이십니다. 즉 뭡니까? 모두에게 지혜가 한이 없이 넓으시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지혜를 받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의 근본이거를,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지혜와 지식, 이게 다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 지혜의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짜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이 지혜인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때와 기한, 그 시간들을 변하시며, 한계들, 시간의 한계, 기간들의 한계,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어느 나라가 바벨론을 세우자 그러면 세워지는 거고요. 바벨론을 멸하자 그러면 멸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세우자 그러면 세우는 거고요. 멸하자 그러면 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자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총명함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배운 학문들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든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 같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대학 교수가 있고 박사들 되게 많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도 또한 정작 지혜자, 총명자는 아닙니다. 남들보다 나으니까 지혜자와 총명자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가장 뛰어나고 우수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이 배웠다고 지혜와 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가 많은 자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없애버리셔서 우둔한 자가 됩니다. 또 똑똑했던 자는 또 무식했던 자로 변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것이 지혜와 총명을 얻는 길입니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라고 지옥의 세계를 모르실까요? 지옥 간 사람들이 그 속에서 불꽃 가운데서 막 교회를 하면서 욕도 막 하고, 막 침도 뱉고 막 저주를 하고, 이런 한 소리 한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관념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옥에 떨겨놓고 그들을 돌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 얘기도 모르신다? 아주 깜깜한 어둠의 세계 일들도 하나님이 아시고 빛 가운데 있는 일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23절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다. 그러니까 자기만 살고 바벨론 모든 박사들은 죽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요. 모두가 사는 것들을 이제 다니엘은 이 아리옥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사라. 이 다니엘의 이름이 바벨론 이름의 뜻으로 벨드사살이라 그래요. 자, 이 이름 뜻은 벨이여. 그러니까 태양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태양신이 벨입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이런 뜻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했는데 다니엘은 뭡니까? 이 벨이 태양입니다. 벨은 뭘 얘기냐면 성령님을 얘기해요. 태양, 해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이라고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해서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이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저기 조금 더 가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나와요. 벨사상, 벨이여 왕을 지키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좀 죽게 됩니다. 바로. 근데 그렇듯이 벨드사살은 성령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심으로 그의 생명을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우상의 이름이 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성경에서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또 표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방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 성경은 뭡니까? 비록 벨드사살이라고 했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심판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기록을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있는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일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얘기할 텐데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는 모든 인생과 똑같은 자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왕에게 알게 하시려고 내가 얘기하는 거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목사들은 전부 다 요 다니엘서를 어떻게 하냐면 머리는 정금이라니까 바벨론 왕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라고 하니까 페르시아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라고 하니까 그리스라 하고 또 그 종아리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뭐 하니까 이거는 로마라 이렇게 얘기를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목사들이. 그런데 저는 그 역사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나타나신 게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이거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나라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모든 인생들의 머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 여호와 알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하나님 처음부터 요구를 하셨어요. 아담 때부터. 그래서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모든 인생들에게 마음에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있길 나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니라 이 얘기를 수도 없이 성경에 하시는데 진짜 내가 너희의 여호와 창조주인 것을 믿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거죠.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 그리고 나서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가슴과 팔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에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팔은 뭡니까? 행하는 행사를 얘기하고요. 뭡니까? 가슴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과 그 너희의 행동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를 받아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처음에 머리는 믿음을 갖는 정금과 같은 거고 또 가슴과 팔들은 뭡니까? 마음과 너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은은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고요. 정금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금은 성경에서. 그러면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이 얘기 뭐냐면 배는 사람이 먹으면 먹는 식물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뱃속으로 들어가요. 즉 근데 뭐가 있냐면 이때부터 변질이 오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어떤 종류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쾌락과 또 많은 재물과 많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마음이 아니라 이 뱃속에 막 집어넣으면서 뭐가 생깁니까? 널쩍다리는 뭡니까? 자기 힘을 나타내고 의뢰하는 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널쩍다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기의 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걸 얘기해요. 널쩍다리. 야곱도 그 널쩍다리를 환도뼈를 치셨다고 하셨잖아요. 쩔뚝쩔뚝 걸었거든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왜 환도뼈를 쳤냐면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 힘을 공급하는 그 믿음으로 살라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거예요. 널쩍다리를. 그렇듯이 이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상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섬기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러니까 망가져가는 것들을 이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33절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종아리는 뭡니까?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리나 종아리는 뭡니까? 발. 이 다리의 밑에 있는 무릎 밑에 있는 것. 무릎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하고요. 그게 아닌 그 밑에는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가고 싶은 그 종아리는 철이요. 단단함을 얘기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살 거야. 나 하나님 안 믿고 이 땅에서 내 쾌락과 자유와 모든 우월함을 나타내면서 살 거야. 이 단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철 같은 거는 뭡니까? 깨뜨리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죠? 자기가 안 깨져요. 아무리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고 늘어날지언정 결코 깨지지가 않는 게 철입니다.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은 단단함이고요. 진흙은 잘 부서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잘 부서지는 거. 자 이제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성경에서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돌을 얘기합니다. 돌, 바위, 반석 이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뜨인 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들이 원했던 가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쳐서 부서뜨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이 철과 진흙과 놋과 이 거꾸로 발부터 올라가죠. 이게 뭡니까? 우상의 한 몸무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뭘 줬습니까? 믿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거역을 해서 심판받을 짓을 해서 뭡니까? 단단함으로 물들었을 때 흙이 그 속에 있을 때 잘 부서지는 거, 연약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전부 다 깨뜨리는 거, 한 몸을 전부 다 부서뜨리는 걸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사단 마귀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요. 여러분, 금하고 왜 은은 또 왜 부서뜨리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붉은 암송아지를 잡을 때에 뭡니까? 백향목, 홍색실, 또 뭡니까? 우슬초. 이것도 붉은 암송아지 태워 죽일 때에 붉은 암송아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모든 목사가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듯이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안수도 안 받고 그냥 피만 뺀 다음에 전부 다 죽여버려요. 불에 태워버려요. 가죽이니 뭐니 똥까지도. 그리고 나서 백향목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나무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좋았던 나무 즉 성도 되었었냐? 이거 태워버려. 나 안 받겠다. 그리고 홍색실은 뭡니까? 예수님 피예요. 피까지도 너 안 받겠다. 너 예수님 믿는다고? 너 안 받을 거야. 태워버려. 우슬초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그 있던 모든 세계에 품는 마음들 전부 다 태워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있냐면은 너희가 잘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너희가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직 그 땅 백성이 악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나 우리의 정직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구원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조건을 얘기를 미리 성경에 통해서 다 얘기를 하셨어요. 절대로 너희가 헌금 잘하고 예배 시간 꼭꼭 지키고 또 형제들 막 사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서 오세요 쇼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정한 구원의 법에 맞추라 이겁니다. 자,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붙여져 여름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성경에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포도주 틀이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같이 되어 전부 다 은, 금, 뭐, 놋, 진흙, 철, 전부 다 바람에 날려서요. 그 뭔지, 그냥 티끌처럼 날아간 거예요.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으니. 우상을 친 돌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어요. 우상을 섬겼던 모든 자, 짐승들이니, 거짓 선지자니,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 천주교 신부들, 교황, 전부 다 어디로 데려가냐면, 여러분,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 땅에서 아주 크고 영화롭게 됩니다.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자, 이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에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 주었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게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올렸다라는 건 사람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열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너희 마음에 믿음의 세계를 공급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받는 왕이 있고요. 이걸 받지 않는 왕이 있습니다. 이걸 받는 기독교인이 있고요. 이걸 안 받는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왕은 모든 인생들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대통령, 왕, 국무총리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는 아저씨, 뒤에 사는 아줌마, 앞집에 사는 처녀 아가씨, 뒷집 사는 또 총각, 이 모두가 다 열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정금 같은 믿음을 주려고 했는데 받는 자가 있고 안 받는 자가 있어요. 기독교인 안에도 받는 자가 있고 안 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절 인생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그 금머리이다. 자, 여기서 영적인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게 아니라 온 지구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39절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놋 같은 한 심판 자기가 심판의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나라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뭐 학자들이 연구했으니까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왕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 단단함이 있대요.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자, 여기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모든 목사들이 뭐가 있냐면 이걸 로마라고 얘기합니다. 넷째 짐승을.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게 미국이라고 봅니다. 미국. 그래서 로마 나라에 그러면 인종이 섞여서 있었느냐? 흑인들은 노예살이를 했다 그래요. 뭐 거기 좀 잠깐 뭐 사전 보면서 살펴봤는데. 그러나 지금 미국은 인종이 섞여 있어요. 로마는 인종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로마는 인종이 섞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자, 왕의 후에 왕만한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저는 여기서 그리스 빼고 그리스 헬라 문화잖아요. 그리스 말고 여기가 노신 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자기가 심판을 온 나라를 다 하듯이 했던 게 로마가 노시고 철과 흙이 섞인 것은 미국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2300주야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그 시즌하고 티투스 장군이 뭡니까?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뭡니까?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이것도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그 다음 나온 얘기가 2300주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AD 시작할 때부터 AD 70년에 뭡니까?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2300주야 대략 2300년 이거 제 믿음입니다. 이거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거 이단인이 아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봐. 근데 분명히 2301년 하루가 1년입니다. 그래서 쭉 예수님을 영년으로 미리 하나님 다 아시니까 기록하신다면 2300년 정도에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럼 전 세계 흐름을 딱 보니까 뭡니까? 미국이 아직 힘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고 그때 흑인과 백인들이 섞여 있고 로마 시대에는요 인종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종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정식적으로. 나는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만약에 이게 로마 시대를 얘기한다면 인종이 섞여 있을 텐데 인종이 섞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미국에는 흑인도 있고 저기 뭡니까 스페인 뭡니까 뭐 이름이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 뭐 남미 계통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인종이 섞여 있다 이제 나라가 나눠질 거예요 미국이. 그래야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 발가락은 여기 있죠. 다른 인종과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즉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저기 뭐죠? 그 남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44절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 왕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 45절 왕이 하나님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노예처럼 끌려온 소년에게 절을 했다라는 거죠. 간복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나중에 또 신상을 만들어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요구한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면서 다니엘서 2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게 무슨 나라, 그저 그리스니 뭡니까 로마니 이런 거 말고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마음이 사단 마귀의 세계가 어떤지를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계속 찾아보니까 이건 뭐 바벨론이니 페르시아니 이렇게만 다 끝나요. 영적인 얘기는 하나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정금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심판으로 바뀌는 걸 얘기해요. 처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랬는데 우상 막 섬기고 어떻게 합니까? 심판으로 변해가는 걸 얘기를 했듯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 신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세상의 영적인 역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지구의 역사 중에 이 성경도 뭐 바벨론이니 뭐 페르시아니 뭐 그리스니 로마니 뭐 이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맞는다고 영적인 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 영의 성경은 영으로 읽어야지 분별이 가능한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영적인 부분으로 관심을 더 기울여서 보시는 게 가장 합당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정말 숱하게 와서 마음에 깜짝깜짝 놀래요.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 말씀이.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 역사, 그때 몇 년에 누가 뭐 했고 이런 거는 그냥 재미삼아 보시고 진짜 영적인 걸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